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막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 이제 저녁도 먹지 말아야지, 이제 음식도 더 줄여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선희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녁 식사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배를 보면서 안 먹겠다고, 나는 안 먹을 거라고 이렇게 했더니 지하에 갔더니 교육자실에 치킨이 있다고, 그러면서 조금 갖다 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치킨? 그 치킨이라는 그 두 단어를, 두 글자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제 뇌가 정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 주시면 먹겠다고. 그리고 또 다 먹어버렸어요. 주여, 심각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음식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쉽사리 넘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웃자고 기도 요청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요. 이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이제 이 생명의 삶 말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제 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본문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었어요. 그 겟세마네라는 그 지명 자체가 참 예사롭지가 않죠. 그 감람산에서 올리브 나무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이 올리브들을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그 기름을 짜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쥐어짜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명과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묘하게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름을 쥐어짜듯이 본인의 이 마음을 쥐어짜고 마치 생명을 쥐어짜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의 결론을 내리시냐면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우리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어떤 이 인격의 존재로서 이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근데 감정적인 어떤 그런 동요도 마땅히 또 당연히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이 기도를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기도라는 게 3단계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첫 번째 단계는 아마도 내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간절히 구하는 거겠죠. 그게 이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체념이죠. 포기이죠.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런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요. 처음에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 주세요.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순종 또는 어찌 보면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예수님의 그 어떤 이 겟세마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주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럴 때 그 뜻은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신 그대로 또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드리신 그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이제 몇몇 장면이 지나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바로 그런 겟세마네 기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무언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시작하는 5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장을 한 무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신 그 예수님을 포박을 해가지고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어디로 끌고 옵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이 당시에 그 현직에 있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야바는 그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그 전임 제사장인, 그러니까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갔다가 거기에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예비 고문 아니면 예비 신문 뭐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넘겨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집에 그 대제사장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그 유대교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로 이야기하자면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소수 정당들도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공회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다양한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이익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고 뭐 사두개인들도 있겠고요. 뭐 이와 같은 또는 무슨 뭐 서기관 집단도 있고 제사장 집단도 있고 이런 사람들, 물론 그 겸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회의 모습을 보면 여당과 야당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죠. 사사건건 부딪히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냥 계속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공회에서도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늘 싸우는 그런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에 대한 입장이 달랐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하여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달랐던 겁니다. 또 대제사장들의 입장이 달랐고,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것처럼 이 공회 안에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또는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똘똘 뭉친 겁니다. 이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의견이 통일이 됐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일이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는 여당이 없고 야당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예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볼 때도 예수라는 이 작자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적이 나의 적이니까, 그렇다면 공공의 적을 없애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서로 똘똘 뭉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여있는 모습, 이게 시편 2편에 예언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시편 2편의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떤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영향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우리끼리 전략을 짜자, 우리끼리 계획을 세워서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없애버리자, 이런 어떤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제 그런 모습은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 다른 제자들의 경우에는 뭐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데 베드로 혼자 이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슬그머니 조심스럽게 따라가죠. 여하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암살을 시킬 수는 없고 정당한 합당한 방법으로 사법적인 힘을 빌려서 없애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의 어떤 그 증언을 청취하게 됩니다.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증거를 모으고 저기에서도 증거를 모아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증언이 효력이 생기려면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그 증언이 두 사람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면서 이제 모함을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요.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서 결국에 이 증언이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맞지를 않는 겁니다. 어설픈 거죠. 너무 어설픈 거예요. 사법의 어떤 그 권력을 빌려가지고 무고한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일조차도 너무나 어설프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아이고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몇몇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예 이제 조금 모의를 더 구체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내용이 58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꼬투리 잡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이 성전을 내가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3일 만에 다른 것으로 내가 지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진짜로 하셨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은 없고 예수님께서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음이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그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피폐하게 될 일을 예언을 하시는 말씀은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있냐? 요한복음에 가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데 여러분 여기 워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내용은 뭐였냐면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럼 누가 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한번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거짓 증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말을, 워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을 지금 이제 교묘하게 조작을 하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을 하는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더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를 것 같죠.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뭘로 바꿔버린 겁니까? 반드시 뭐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게 그게 이 지금 뱀이 보여준 유혹이었는데,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도 사실 그것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조금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냥 교묘한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지금 무언가 거짓이 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포스트 트루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탈진실의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거짓이 난무한다. 그러니까 너무 거짓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참과 거짓의 경계도 모호하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 이익을 쫓아서 속된 말로 개소리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는 세상에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뭐 이제 챗 GPT나 뭐 AI 기술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도 막 헷갈리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챗 GPT가 나오고 나서요, 미국의 대학에서 아주 그냥 이게 너무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오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대학생들이 이제 뭐 레포트를 써야 되잖아요. 또 어떤 무슨 뭐 이제 자기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 숙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챗 GPT한테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챗 GPT가 무슨 뭐 내가 책을 읽지 않아도 너무 완벽하게 어떤 숙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챗 GPT에다가 검색어만,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질문만 잘 넣으면 얘가 공부를 다 해가지고 결과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이 숙제가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의 양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온 이 결과물에 출처 같은 게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자료를 이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무언가 결과물을 도출하게 만드는데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심지어 무슨 일이 요즘에 많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꾸 요즘에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죽은 자를 소환하는 기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소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뭐 요즘에 우리가 그 무슨 명절 때 이럴 때 나오는 거 아마 기술들 보셨을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내가 죽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쯤이면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죽었다.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알 수가 없잖아요, 본래는.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게 아이의 어릴 때의 사진들 몇 장 넣어주고 그 어떤 그 아이의 어떤 말투, 그런 어떤 언어, 그 동영상 뭐 찍어놓은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아이가 생을 마감한 것은 8살 즈음이었지만 지금 이제 한 3년쯤 지났을 때는 아마 이런 얼굴일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어투도 그것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될 거야. 너무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또 홀로그램으로 그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것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운 아이를 내가 이렇게라도 본다, 가상으로라도 본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유명한 설교자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의 설교, 그분들이 하셨던 아주 명설교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버렸냐면요, 이 목사님이 과거에 하셨던 설교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설교들을 이것도 역시 또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지금쯤 이 시대에 마가복음 14장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러면은요, 이 목사님의 목소리로 이분이 하실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이놈의 인공지능이 다 만들었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이, 밥그릇 뺏기게 생긴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힌 세상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데, 말하자면 이 어떤 그 AI가 발전할 것은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 현실에 금방 다가와요. 25년이 분기점이라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플랫폼을 가지고서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가 딱 3개밖에 없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하나가 어딜까요? 한국이야. 한국이 그만큼 기술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게 이제 디지털 격차가 더 벌어져요. 윤리적인 문제들이 한두 개가 나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요. 유튜브에서도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가짜, 이제 종류는 좀 다르지만 가짜를 만들어서 그 어떤 진실과 가짜 사이에서 기생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만 쭉쭉쭉쭉 빨아당기면서 조회수를 늘리고 그걸 가지고서 기생하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거짓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진실과 거짓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들을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개소리다. 이게 철학 용어입니다. 개소리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니까 다 개소리들이야. 이게 옛날 같으면 여러분,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이념이 되었건 무슨 뭐 정치 어떤 생각이 되었던 경제적인 어떤 입장이 되었던 이런 것을 가지고서 다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다 뭐라는 이야기냐면 다 개소리다. 다 개소리다. 이게 그냥 개가 짖는 것만 못하는 소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개고기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어릴 때 집에서 키우던, 못 말하겠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먹습니다. 그랬는데, 어릴 적에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런 일 참 많았거든요. 동네에서 꼭 그 이제 개를 이렇게 두드러 잡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디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때려 잡는 거예요. 근데 이 개를 때려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묶어놨던 끈이 있잖아요. 이게 풀려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개가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럼 이제 어디 갔을까?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그 두드러 맞아가지고 멍든 개가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래, 참 참 우리가 인간이 개보다 못하다. 우리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개소리라는 것도 참,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듣는 개가 기분 나빠할 소리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 지금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너무 가득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다가 붙들려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멍멍이 소리예요. 멍멍이 소리. 증인들끼리도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거짓으로 증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냥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건 완전히 개소리예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다 그냥 지금 개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면으로 어기고 있어요. 아니, 웃기는 짓거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다 자기들이 한가닥 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 같으면 율법을 아주 금과 옥조로 여기는 사람들인데, 대제사장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정면으로 말씀을 어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 완전 개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에게 신문을 직접 합니다. 본래는 자기가 직접 하면 안 돼요. 왜? 자기는 판사니까. 자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신문을 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에 대해서 하는 이 증언에 대해서 할 말 없어? 말해봐.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개소리가 난무하는데 이런 거짓 증언들을 듣고 계시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시는 내용이 뭐냐?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입을 열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니? 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네가 진짜로 그리스도니? 메시아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재판 가운데 개소리가 난무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말 한마디 안 하시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6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마가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읽기 시작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을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또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들려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한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가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웃지도 않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말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가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었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었었고 또 이 어떤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었었고 귀신들이 알아보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들으시면서 지금 이야기하시냐 이거예요. 왜? 왜 하시는 걸까요?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때냐?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니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꼬투리만 잡히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이제 만들어요? 이건 신성모독이네. 잡아 죽이자. 답변은 뭐라고 나오든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였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예스라고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 지금 총을 들이밀고 저한테 이렇게 이마에다 총을 들이밀고 누군가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뭐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너 믿는다고 하면은 쏴버리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 지금 이 생명이 이 손가락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뭐에 달려있는 거? 사실은 내 입술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의 제일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화를 지려 밟으면 저 가난하고 병든 이 아무런 죄 없는 이 성도들이 살 수 있고, 내가 이 신앙을 지키면, 배교자가 되면 저 가난한 일본 성도들 살릴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거꾸로 말했나요? 내가 예수님의 배교자가 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이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저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이 군인들이 협박한 내용이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딜레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딜레마는 아니지만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신 게 뭡니까? 내가 그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강요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답변을 하실 수 있었던 거냐?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알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예스라고 말하면 죽는다, 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너무 뻔히 아시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으로 이걸 예스라고 말하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그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라고.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기름을 짜는 기도, 생명을 짜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개소리를 이기는 힘이라고 믿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예수님의 이 재판이 벌어지는 현장은 개소리가 난무합니다. 개들이 멍멍거리는 소리들이,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소리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주일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종종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담대함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뭐냐면 파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파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걸 말해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개소리에 대항을 해서 외친다.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베드로의 담대함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스데반의 그 담대함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물론 반응은 다르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을 했어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에라이, 돌로 쳐 죽이자. 스데반을 예수님처럼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담대한 고백이, 설령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의 힘이 여운이 있는 거예요. 이 메아리가 있어요. 이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의 개소리는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진실에 대한 담대한 외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메아리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끊임없이 세대와 세대를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계속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가 평가한다는 말을 대단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역사가 개개인의 삶을 평가한다라고 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의 말이 과연 그 사람의 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느냐. 정치인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 우리가 많은 문학가들을 봐도 그렇고 어떤 삶을 살았던 분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무언가 남는 거는 다 뭡니까? 그건 담대한 외침이에요. 개소리들은 다 사라져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한 외침은 끝끝내 살아남는 거예요. 설령 그 담대한 외침을 했던 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듣지 못했을지라도, 기억되지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류 역사를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거고요.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개소리가 난무하는 그 재판의 현장 가운데 담대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장차 예수님이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 여러분, 이건 이제 어떻게 된 건 줄 아세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인자, 이분은 여러분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를테면 심판자라는 이야기예요. 다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결박을 하고 심판한다고 거꾸로일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심판한다고? 거꾸로 아니니?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건데 내가 진짜 심판자인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손발이 떨렸을 거예요.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이 뭐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아마 속에 뭔가 덜컹 걸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 담대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리고 이어지는 니들이 나를 심판한다고? 대제사장 가야바야, 네가 나를 심판한다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너를 심판할 건데 너 어떡할래?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광분하면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막 찢습니다. 뭐예요?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신성모독하도다, 으아 견딜 수 없다, 다 어떻게든 쳐 죽이자, 십자가로 내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짐작컨대 성경 속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가야바의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저가 누구기에? 저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자가 되신다고?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법 역사에도 그런 경우들 종종 있죠. 잘못된 법 논리를 가지고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주 비극적인 역사죠. 권력의 아부에서 재판을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포박당하고 신문당하던 피고인들이 오히려 최후의 진술을 하거나 마지막 법정에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밝히는 글을 읽을 때 전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들의 이 판단은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런 담대함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압도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게 어찌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현장처럼 개소리가 너무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해요.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시간에 브릿지 50 시간에 이제 부흥의 시간으로 모이게 되는데 밤에 8시에 모이잖아요. 밤에 8시에 모이는데 그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함께 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다 함께, 온 성도들 다 함께. 제가 좀 자극을 받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산에 가면 그 수영로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철야를 한답니다. 근데 철야를 하는데 어떻게 철야를 하는 거냐면 진짜로 철야를 한대요. 밤을 샌다는 거예요. 이 밤을 새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밤에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적어도 12시는 넘겨서 끝나자.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밤에 8시에 만나서 중간에 잠깐 쉬고라도 어쨌든 12시는 넘겨서 끝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로 순수해. 너무 착해. 너희들은 참 복 많이 받아라. 앞으로 성형수술 안 해도 더 이뻐지고 공부 안 해도 막 찍으면 다 맞아버리고. 안 돼. 그렇다고 또 그런 요행을 너무 바라면 안 돼. 얼마나 이뻐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딱 그냥 카풀을 다 하고 오시면 좋겠고 딱 들어오면 여기서 나가지 말자. 9시, 10시, 11시, 12시까지는 4시간 동안 나가지 말고 우리가 같이 밤새 기도한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특히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일일이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뭐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지만 진짜로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개소리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 교회의 목소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 분별하는 힘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올 거냔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예 그냥 다 작정을 하시고 밤 8시에 함께 다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들이 최고다 진짜. 다른 분들 아무 안 오는데.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하여튼 4시간 동안 우리가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장신대 명예교수이시고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 명예총장이신 그 이제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내일 아침에 장례일식이 있는데 장신대에서 있어요.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조시를 쓰시고 목사님이 이제 가실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낭독을 하기로 했어요. 그 장례 예배에. 근데 이제 이분에게 저는 이제 설교학을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장신대에서 이제 설교학을 가르칠 때 그때 마지막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분이 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늘 강조하셨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장신대를 다녔던 분들이면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성언 운반 일념. 설교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당신은 성언을 운반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다. 늘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언 운반 일념으로 살아야 된다. 이분이 사실 이제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말 설교는 듣기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에토스가 있어요. 어떤 말씀에 대한 또 설교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들이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성언을 운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건 여러분 담대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언을 운반을 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담대하게 외치겠다는 건데 그것은 어쨌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것을 타협을 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어떤 그 기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자꾸 딴소리가 나오기 쉬운 거예요. 여기서 딴소리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복 받아라.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처럼 뭐라고요? 찍어도 다 맞는 복을 누려라.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찍어도 다 맞는 복을 누려라. 성형수술 안 해도 예뻐져라. 미안하지만 그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개소리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거다. 나는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다 되면 좋겠지만 눈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세상이 막 다 덤벼도 막 이겨낼 수 있는, 막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도 그 견뎌내는 그런 막 우리 친구들에게 막 힘이 막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영적인 막 그냥 능력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중보기도 수료하시는 분들, 또 이제 중보기도 헌신을 하시잖아요. 아니 왜 근데 어른들만 중보기도 헌신자를 세우냐? 중보기도 헌신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월 달부터 4개월 동안 중보기도 헌신하는 걸로 하면은 중보기도 헌신하는 분들한테는 다 배지 나눠드려라. 이분은 중보기도 헌신하는 분이다.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분이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하시는 분이다. 배지 나눠드려라. 그리고 그 배지를 어른들만 드리지 말고 아이들도 나눠줘라.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있든 청년이 됐든 이 친구들에게도 나눠줘라. 다 여기다가 나는 중보기도 헌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 헌신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어요. 뭐냐면 담대하게 기도해라. 뭘 담대하게 기도해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해라. 우리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누가 혹시 기도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기도 요청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배지 있는 분 보이면 기도 요청하셔라. 그분이 능력자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좀 막 키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성도님들 중에서도 적어도 브릿지 50 나오는 분들 정도 되면 배지 하나씩 다 달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보기도 헌신자라고. 나 기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나 기도에 아주 헌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교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막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가 필요한 분이 보이면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의 가장 어떤 그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향하여 그 거짓이 난무하고 막 이런 어떤 가짜 증인들이 막 나오는 개소리가 난무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고 기도로 힘을 얻으셔서 이렇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